기원전 490년에 아테네 북동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신들보다 10배나 많은 페르시아 군들을 물리친 아테네군이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를 아테네로 승전을 전하기 위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페이디피데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라톤,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마라톤 경기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대군이 이 아테네에 상륙해오자 아테네가 그 위협에 직면하여 또 다른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병사 페이디피데스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이 마라톤 평원 근처 해안에 상륙하자 아테네 군 사령부가 241km나 떨어진 이 스파르타에 긴급하게 지원군을 요청하여 이 병사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오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스파르타는 이 지원을 하지 못했고 아테네는 다른 동맹 도시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241km를 2일 만에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40km를 2시간 반에 달린 것이라고 합니다.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가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험준한 산악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페이디피데스가 얼마나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체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특별히 월등한 체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병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으로 이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이 마라톤 전투의 치욕으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는 참가하되 자기 나라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12사도가 등장합니다. 사도란 히브리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페이디피데스는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테네군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든 위기에 처한 아테네를 구하기 위한 그 도움의 요청이든 그는 아테네를 위해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승리를 전하는 것 또는 간절하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었던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페이디피데스의 튼튼한 체력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의 충성심을 존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다 지쳐 쓰러져 죽을지라도 완주하여 증원이든 원군이든 그에게 맡겨진 이 메시지를 전달한 그의 업적은 그의 적군들까지도 존경할 만한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온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기 직전의 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한된 지역과 또 민족에만 한정되었던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확산되는 이 기폭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땅까지 달려갔고 이 동방에 꺼져가는 작은 등불과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겨나게 된 시초를 빅뱅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와 물질이 고밀도로 한껏 응축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태양과 같은 항성,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한 가설에 불과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세상과 자연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복음은 이 빅뱅을 터뜨리기 전에 고밀도로 최대한 응축되어 있는 이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기 전 이 새벽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새벽을 불러오기 위해 가장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진 다음에 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부활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의 빅뱅으로 터져나갈 준비가 되고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데오빌로가 등장하고 있으며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가 각하라는 존칭을 받을 만한 직분이나 명성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누가의 복음서를 받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과 누가복음의 1장 1절과 4절을 연결지어서 본다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는 예수의 사건, 즉 예수님의 모든 일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워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초자연적이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 속으로 들어오신 그러한 사건이었으며 자신의 영광을 벗고 천박한 세상의 낮고 낮은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드시고 복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셨고 장사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육체적 고통을 직접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셨고 사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모두가 버리고 도망갔고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찾아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자기 목숨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맹세를 했었으나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주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함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 우리 같았으면 영영 다시 세상 인연을 끊고 살았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연약해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복음의 용사들로,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꾼들로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이 4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셨으며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을 말할 그런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살아왔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 되신 이 예수님,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가서라도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 손색도 없을 그런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격동되는 이 감정이나 종교적 열심,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아무리 맹세해도 우리 스스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자기 맹세를 지킬 수 없었던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1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죽음 앞에 나약하고 연약했던 이 갈릴리의 한 어부가 매일 양식을 위해 살아야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예수라는 한 죄 없는 인간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인간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와 타락이 난무한 이 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한갓 인간의 동정심이나 일시적인 충동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거칠의 말이 아니라 떳떳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번창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시골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많은 부러움과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실패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들을 보았고 생명의 귀한 말씀들을 받으면서 삶의 기쁨이 있었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각오로 충만하던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고 주님을 배신했던, 가장 처절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앞길에 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맞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곳이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과 좋은 추억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받던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참히 무너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과 인생에도 가장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실패의 순간과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나 자신이 아니었을 만큼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장소들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 주를 찾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실패하고 넘어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먹고 살기 좋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데서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
간절히 필요한 사람인지 되새기면서 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주는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잠깐의 이 감정적 충동이나 나의 연약한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얼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과 천사들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은 자세하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으시면서 홀로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오신 그 주님, 배신했던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신 주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슬픔, 감격과 환희, 그러나 슬픔과 절망 속에 바라보아야 했던 그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를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이러한 이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헤어지는 순간에 석별의 정을 같이 나누며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 우리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그러나 배신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다시 사랑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이 순간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그 아쉬움, 자신들만 남겨진다는 그 외로움, 앞으로 자신들이 겪으며 부딪혀 나가야 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 또 벌써부터 느껴지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같은 그런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곁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명이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왜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들 곁에 와서 말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 이제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다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앞서고 그리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셔서 다시 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참 기뻤는데 그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영영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참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매일 주님 곁에 머물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 곁을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곁에 다가온 천사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맡겨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된 우리의 입술과 정직한 행동과 실천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직과 진실된 말과 행동과 실천의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